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감옥에도 가고 환난 당하고 매맞고 위기와 환난 슬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과거를 버리고 새 사람 앞날을 향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분 유명하신 분이시죠? 김사만 목사. 명성교회 담임 목사죠. 저도 과거에 이 교회 명성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답사한 적이 있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성 친구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다 대형 교회만 찾아다녔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이성 친구들 관심이 있어서, 이성 친구에 눈이 멀어서, 그야말로 껍데기만 크리스찬이지, 그냥 그야말로 쓰레기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 친구를 사귀러 교회를 다녔다는 것은 그건 그 자체로 쓰레기 아닙니까?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죄 덩어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CGN, CBS 방송, TV로 과거에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이 김사만 목사의 설교 참 많이 들었었어요. 조영기 목사, 김사만 목사, 고 하용조 목사, 그 CGN이 그 온누리 교회와 관련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닥친 대로 설교를 들었어요. 왜냐면 누가 설교를 잘하는지, 누가 설교 수준이 높은지, 아니면 누가 진리를 전하고 누가 거짓을 전하는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제가 영적으로 소경이었고요, 귀머거리였고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였고, 영적으로 문둥병자, 영적으로 안진뱅이, 서지 못하는 안진뱅이, 그리고 진리를 그 당시 말하지 못했으니까 귀신 들린 자,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제 말소리 들리시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벙어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벙어리였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니까 벙어리 아닙니까? 영적으로. 맞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년이면 말씀 깨달은 지, 말씀을 공부한 지, 설교를 집중해서 들은 지 딱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면. 올해가 9년째거든요. 이제는 목회자의 설교를 딱 한 번만 들어도 이 사람 수준이 어떻다는 거.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지금 이 사람이 진리를 전하는지 아니면 거짓을 전하는지, 이제는 설교를 딱 한 편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그 시점까지 왔어요.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고, 귀를 열어주셨고,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말씀에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로 기억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고 영적으로 전부 안진병이었고 문둥병자였고 그리고 죽은 자였어요. 네크로스. 다 이 성경 말씀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제 삶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지금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이죠. 저기를 전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한 절 한 절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가 참 선지자고요. 저기를 제대로 설명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과 관련 없는 엉뚱한 얘기하고 사람들 웃기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김상하 목사가 돈을 몇백억을 뭐 돈하고 관련된 데는 관심 없어요. 김상하 목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 그것으로 선지자를 목회자를 판단하는 것이지 저 사람의 도덕성에는 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두 번째 채널로 104번째 영상을 전파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 목사의 제가 도덕성을 가지고 여러분께 논한 적이 있습니까? 도덕성? 저 사람이 성추행을 해서 거짓 선지자다. 돈을 횡령해서 거짓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죠. 저는 목사의 도덕성을 지금까지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목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제대로 가르치느냐, 거짓으로 가르치냐, 진리로 가르치느냐, 그것으로 판단해서 그것으로 여러분께 전했던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올려서 전판 102번째 채널의 104번째 영상, 지난달까지 올렸던 영상에는 전부 선지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잘못 가르친 거, 거짓으로 가르친 거를 보여드렸던 것이에요. 저는 거짓 선지자 담당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 이 대한민국의 거짓 선지자들을 폭로하는데 선봉이 되겠다고 제가 제 첫 번째 채널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요. 자, 여러분, 제가 제 휴대폰, 제 스마트폰으로 4일 전에 제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에 올렸던 제 영상인데 조회수가 좀 높아요. 2,000회가 좀 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에서 첫 번째 보이시는 자음 있잖아요. 베트잖아요. 베트. 히브리어에서는 알렙 베트 두 번째 자음이지만 여기 성경 제일 처음에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자음이 베트잖아요. 요걸 가지고 장황하게 거기 제 영상에다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닉네임이 그 향인데 닉네임이 그 향이고 사마리아 사본에는 바라시트라고만 나왔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자음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여기 이 자음의 뜻이 집이다 그리고 성전이다. 맞아요. 집 성전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댓글에서 여기를 이렇게 이 단어를 연결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제가 답글을 썼어요. 설명을 해보라. 이 공간에서 설명을 해보라. 그리고 이 베트가 집이나 성전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게 말라기 3장 10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다. 이 자음이 있고 이 자음이 이제 베이트 집과 관련된 단어인데 그 베이트를
의미를 하는 그 베이트 관련된 단어가 말라기 3장 10절에도 2번이나 쓰였다. 2번. 한번 설명해 봐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을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 댓글을 삭제를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설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명 좀 해보라고. 설명을 못하니까 증거인멸, 자기 댓글을 없애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잘난 체를 하는데, 여러분, 뭐, 베레시트를 뭐 파자하면 로시는 머리를 의미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원어 성경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베끼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목사의 설교를 베끼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가 그 다음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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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 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그리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죠. 그걸 못하면 이 자음이, 이 베트라는 자음이 집이다, 성전이다, 그것도 아무쪽 필요 없어요.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설명 못하는 걸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조금 전에 그 김상호 목사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그 명성교회도 나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온누리교회 다녔었습니다. 오랫동안. 온누리교회가 예배당이 2군데가 있어요. 서울 서빙고에 본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배당 하나가 양재 그 횃불센터라고 있어요. 양재 지하철역 양재 내리시면 횃불센터라고 있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횃불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성경 공부. 제가 저기 성경 공부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성경 공부에 나간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을 할게요. 예쁜 이성 친구를 꼬셔보려고 성경 공부에 나갔었습니다. 쟤는 정말 제 과거 일을 고백하면서 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에 가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제 나누잖아요. 성경 공부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11장 5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성경 공부의 그 리더 있잖아요. 가르치는 성경 공부 그 리더, 그 당시에 순장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5절을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공부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이게 그 성경 공부에 보면 여섯 일곱 명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뚫러리 앉아 둥글게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보통 하잖아요. 성경 공부 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고 이제 기회를 줍니다. 형제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자매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어떤 분은, 저는 마태복음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순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저는 서신서를
뭐 읽었습니다. 저는 뭐 구약 성경 어디를 뭐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는 뭐 새벽 기도 나가서 뭐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직장을 위해서 뭐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마디씩 하는데 제 차례가 이제 오잖아요. 민수 오빠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하면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저는요 해병대 캠프라도 있으면 그 해병대 캠프 가서 그 흙탕물 그 똥물에 박박 겨야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런 생활 남들처럼 뭐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뭘 주제로 기도를 무엇을 주제로 놓고 기도를 하고 이런 생활을 아예 안 했거든요. 기도도 안 했고 성경도 암송 안 했고 읽지도 않았고 술만 마시고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았습니다.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꼴 내지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러 바를 다녔고 바라 그러잖아요. 바를 다녔고 한 달에 평균 한두 번꼴로 자비로 그 룸사롱을 다녔고 아가 시키고 먹는 그 룸사롱을 다녔고 그것도 혼자서 룸사롱 한 사람들은 뻔하거든요.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제가 그런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서 무슨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시시콜콜 그런 얘기는 할 수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병대 캠프에 가서 그냥 똥물에 박박 굴러야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 흠이 있는 거, 그걸 죄로 여겼습니다. 저 역시 보통의 기독교인들처럼. 그런데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설교를 들은 지가 벌써 9년째 흘렀어요. 그리고 내년은 10년입니다. 내년이면 딱 10년 차인데 그 크리스찬으로서 죄에 대한 그 의미가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 흠이 있는 거, 죄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무서운 죄는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5장에 여기 말씀 16, 17, 18, 19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도 도덕책 수준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또 말지니라. 여기 말씀들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도덕책 수준으로 혹시 여기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마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 출애굽기, 신명기 다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여러분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제가 시편 49편
여러분께 과거에 알려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모세의 율법, 일명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예? 신명기까지죠. 여기 신명기까지. 여기 신명기 5장에 모세 오경. 신명기 5장도 모세 오경에 해당되죠. 모세 율법, 모세 오경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아닌, 인간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닌 인간과 인간의 도덕적 수준으로 여기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대신계명, 대인계명 해갖고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수준을 가르치죠. 맞죠? 산상수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5장 살인과 간음 관련 구절 도덕적 수준을 가르치죠. 맞죠? 한숨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로 가르쳐야지 성경을 인간과 인간의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말씀이죠. 아는 것에 반대되는 길이 뭡니까?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모르니까 잘못 가르칠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 외국에서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을 저는 지금까지 두 개의 채널로 여러분께 그 증거 장면들, 증거 구절들을 여러분께 지난 5년 넘도록 2016년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2016년에 첫 번째 채널로 25편, 그리고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104편의 영상, 전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나눌 그 주제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성경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인간과 인간의 도덕 윤리로 이해하느냐. 여러분, 그 두 부류에서 여러분 전자에 해당되십니까? 후자에 해당되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 왜곡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을 오늘 꼭 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번역하는 거, 오역하는 거. 한글 성경이 오역된 부분 상당히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까지 제가 올리는 영상에 그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번역해서 오역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증거로 많이 제시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께 증거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요. 9절, 17절. 여기서 9절이 아니라 7절인데 7절인데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7절인데 7절이 아니라 9절 맞네요. 9절 맞습니다. 여기 9절에 창세기 2장 9절에 한글 성경에 이게 알게 하느니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알게 하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명사로 쓰였어요. 그냥 하다트예요. 하다트. 관사하와 다트가 지식이란 뜻이잖아요. 지식으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번역이고 17절 실가도 잘못된 번역이고요. 알게 하는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도 역시 하다트 하는 관사고요. 다트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죠. 그 지식. 그리고 나무는 먹지 말라지 실가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원어 성경에. 이건 없는 단어를 다 추가해서 넣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실가도 잘못된 번역이고요. 오역이고요. 알게 하는도 오역 잘못된 번역입니다. 지식이라고 번역해야 되고요. 알게 하는 대신 명사로 지식이에요. 잘못된 번역이고 여기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실가도 잘못된 번역이고요. 9절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하는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지식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관사가 있으니까 그 지식이겠죠. 자, 이렇게 잘못 번역하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그 왜곡하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한글 성경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잘못 번역된 채로 가르치죠. 오늘날 어림잡아 95% 이상은 잘못 가르칩니다. 이 대한민국의 목사들 이런 걸 여러분 오늘 시간에 아셔야 돼요. 하나의 말씀을 잘못 번역하는 거, 원어 성경과 다르게 잘못 번역하는 거, 오역하는 거, 그리고 잘못 그대로 오역된 채로 잘못 가르치는 거, 그거 죄이고요. 또 다른 죄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그 원래 의미와 다르게 잘못 가르치는 거. 창세기는 지구과학책 수준으로 가르치고 10계명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은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치고 신약성경의 산상수훈도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잘못 가르치는 거, 왜곡하는 거, 그것이 죄입니다. 그걸 오늘 꼭 아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 제가 코로나19 그 사태가 벌어지고 2년 넘도록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하는 날은 거의 없었고 거의 2년 넘게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TV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TV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전 TV에서 거의 80% 이상은 뉴스를 봅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보면 전부 뉴스의 그 화제가 주로 뭡니까?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많이 나오죠. 아니면 뭐 사회 법규를 뭐 어겼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죽였다든가, 아니면 뭐 성추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성희롱을 했다든가, 뭐 그런 게 전부 뉴스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스거리를 보시면 오늘날 일반 사람들, 무신론자들 내지는 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죄의 개념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뉴스 보시면. 그런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고 황당한 거는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뉴스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누구 죽인 거, 살해한 거, 살인한 거, 아니면 뭐 성폭력한 거, 성추행한 거, 아니면 뭐 성상납 받은 거, 이런 거. 요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그 당 대표가 이준석, 그 사람이 30대 후반이죠. 그 이준석 씨가 그 과거에 성상납 받았다는 게 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징계를 받았잖아요. 6개월 징계.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 성상납. 과거의 일인데, 그까지, 과거 일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폭로를 하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야당에서, 야당과 언론에서 아주 무자비하게 폭로를 하던데,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과연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흠 없습니까? 저는요, 도덕적으로 하자 있거든요. 흠이 있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다 도덕 아니면 윤리예요. 아니면 사회법을 어기거나. 그게 다예요. 맞죠? 그런데 정말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 성경에서 도덕을 가르치고, 성경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10계명, 그리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살인과 간음 관련된 그 말씀의 내용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로 안 가르치고 그걸 인간과 인간의 도덕적 수준으로 가르치는 인간들 있죠. 그 사람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오잖아요. 한글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 죄 지은 자도 그것도 잘못된 번역이라고 제가 과거에 제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했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제 과거 영상에. 그 오펠레테스 빚진 자지 죄 지은 자 그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이거 죄 지은 자 그 잘못된 번역입니다. 빚진 자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것도 원어 성경대로 번역이 안 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죄예요. 잘못 번역을 하는 것도 죄고, 잘못 번역된 채로 가르치는 것도 죄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다르게 잘못 가르치는 것, 거짓되게 가르치는 것,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에 대한 인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대할 때 그 죄에 대한 인식을 오늘 바로 좀 죄에 대한 인식을 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련된 거, 그 영적인 죄죠. 하나님과 나와 관련된 게 도덕이나 윤리는 아니잖아요. 도덕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의 암묵적인 합의하에 만들어진 게 도덕이나 윤리 아닙니까? 인간과 관련된 게 도덕이나 윤리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게 도덕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 관련된 게 도덕입니까? 그것이 윤리입니까? 그 도덕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 관련된 게 어찌 도덕입니까? 이 간단한 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제 지인 중에 김성은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께. 제 지인이 그래요. 성경은 도덕책이라고 자신있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도덕책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성경을요, 생명나무로 먹지 못하고요, 선악 지식나무로 먹는 자들이 성경을 도덕책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생명책으로 보는 자들이 바로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언어로 여러분께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요,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고, 성경을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책 수준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자들은요, 성경을 선악 그 지식나무,
선악지식 나무로 먹는 거예요. 그 자들은. 창세기 언어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언어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레마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로고스로만 이해하는 자들을, 그 자들이 바로 눈먼 소경이고요. 레마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고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말로 진리를 전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벙어린 거예요, 영어로. 그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고, 영적으로 그들이 문둥병자고 안진뱅이, 서지 못하니까.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서지 못하니까 안진뱅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것을, 성경을 전부 육적인 의미로, 눈에 보이는 표적, 로고스로, 선악 지식나무로, 표피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CGN, CBS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목회자들입니다.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들은요, 몇 안 됩니다. CGN이나 CBS에 안 나옵니다. 거기서 설교 안 해요.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들은요, CBS, CGN 이런 데 출연 안 하고요, 인터넷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데 그야말로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9년 동안 파악을 했습니다. 9년 동안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은 생명나무로 봤습니까? 아니면 선악 그 지식나무로 봤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에 산상수훈 그 비유의 말씀에서 레마의 의미로 보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로고스로만 보고 들으십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토 레마, 호 로고스 그 원어 성경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바가 있잖아요. 과거에도 있고 몇 번이나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무서운 죄는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욕하고 뭐 야동 보고 그런 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서운 죄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신명기 24장 1절 말라기 3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장 찾아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12절 죄 지은 자, 이거 잘못 번역됐거든요. 마태복음 6장 1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2절 연구 없이 이거 잘못 번역된 거거든요. 잘못 번역된 거는요, 원어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여 직역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잘못 번역된 채로 가르치면 그것이 바로 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나 잘못 번역된 채로 원어 성경과 다르게 잘못 번역된 채로 가르치는 것 역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